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게으른 신앙이 되지 말고 좀 부지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우는 우리 성도들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 말씀을 더 받고 은혜도 더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지 만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사막 같은 지역에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풀이 그리고 식물이 자랄까 봤더니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슬이 없으면 다 죽겠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새벽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새벽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홍해도 새벽에 열리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지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이 새벽의 역사가 무궁무진하다. 전체적인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게으르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자리 있으면 내가 먼저 뛰어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 꼴찌가 아니라 1등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맛집인가 봤더니 맛집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그것도 지나가는 그 차에서 뭐를 파는데 뭐 아주 고급스러운 걸 파는가, 대단한 걸 파는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이런 뭐 인삼 무슨 포를 공짜로 나눠주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어서 그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게 나쁘다 어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는, 자기 어떤 그 갖고 싶은 이런 욕심을 위해서는 뭐 앞다퉈서 나가서 1등으로 그걸 가져야 되고 또 더 가져야 되고 또 뒤에 줄 서서 또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과연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럼 여러분, 개미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만한 곤충인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이 오면은 여기 내 일하는 걸 보고 당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걸 줄 수 있는 그런 곤충이 아니에요. 미물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누가 있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체가 개미가 아니라, 개미는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인간에게 지혜를 주어야지, 내가 인간에게 잘 살도록 배우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개미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그 미물에게서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미 밟아서 죽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 개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이 개미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 개미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배우면서 또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목회 선생님이 있다가 유치원생한테도 배울 게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저 어린아이 꼬마한테도 배울 게 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말이 안 와닿죠. 그런데 제가 목회선상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천지가 선생님이에요. 부목사님들,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부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안 계실 때요, 부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아,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누구한테든지 배우는 거예요. 3명이 걸어가면은요, 그 중에 1명은 나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스승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지만 된다. 이 자세로다 가면요, 인생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도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건 또 큰 교회 목사님 그런 거 상관없이 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있겠구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며 마음을 열잖아요. 수도 없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어렵게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제 친구분인데 아주 진실해요. 그런데 이분이 요만큼도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친구 앞에서 여러분 운다는 게 그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나하나 그 자기가 서면으로다가 정리한 것, 그거 뭐 금방 정리했겠어요? 저 보여주려고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평생을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언젠가는 쫙 펼치겠다. 제가 그걸 달라고 했다니까요. 이거 여기 놓고 가라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보겠다고. 누구든지 스승이란 말입니다. 자, 개미, 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개미에는 여왕개미가 있고 숙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요. 뭐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않더라도 개미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한 집단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성실하게 일을 해요. 두 번째,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서요,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다가 싸우느라고 일 못하잖아요. 솔직히요. 일하다가 자기가 의견 서로 안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일이 스톱이 되고, 하나님도 어디 갔나 없어져요. 하나님이 뭐고 저쪽으로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가 정확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질서를 딱 잡고 하는데 서로 부대낌이 없어요. 아주 착착착착하고, 무거운 것도 자기들보다 수백 배 무거운 걸 들어서 옮기는 게 개미거든요. 협동심이 강한 거예요. 저는 이 특징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공동체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부끄럽더라고요. 개미만도 못해 우리는요. 뭐 일하다가 그만두는 건 태반이고, 뭐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건 뭐 태반이고, 질서, 어느 때는 질서건 뭐건 다 깨부수고, 자기 잘났다고 그냥 앞장서서 뭐 그냥 자기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와 뜻이 있겠구나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떤 한 개미가 저 뒤에 가서 힘들다고 노는 법이 없습니다. 일개미는요, 병정개미는 적이 쳐들어올까 봐 딱 군사적인 입장에서 지키고, 일개미는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누구 하나 저 뒤에서 농땡이 치는 것 없이 그이 맡겨진 일을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특별히 일을 하는데 감독이라든지 또는 누군가 지시하는 개미라든지 없어요.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 지정의를 가져서 인간들처럼 이렇게 하자 합의하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개미들의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정의를 가졌다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에게 간략하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성공합니다. 사람이 본다. 그 앞에서는 뭐 이거 하는 척하고, 안 보면은 그냥 농땡이 피우고, 여러분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지도자로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우리 부목사들이 지금 안 봐도요,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일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 안 보여요. 집에 와서 잠자고 있겠구나. 그럼 꼭 잠자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감독자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일이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노예근성이에요. 이거는 거지근성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개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더 맡기고, 사장은 그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지. 사장이 사원이 한 20-30명, 40-50명 되면 모를 것 같아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질서가 정연, 아주 정확하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특별히 분쟁하지 않고 그 일을 성사시킨다. 여러분, 이렇게만 조직이 되면은, 이렇게만 교회가 움직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펼쳐집니다. 이것만 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인간이고 여기는 뭐 지정의가 없는 하나의 미물인 곤충이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일어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잘 흡수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하는데 한 공동체로 있잖아요. 개미와 똑같아요. 협력해야 돼요. 질서를 정연하게 잡아야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뭐 하고 있나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신적 자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조직을 이루는 이 사회에서 역할 분담을 하며 서로 분쟁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 어느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 개미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을 더 잘 받아서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아멘 하셔야 돼요. 입이 터져야 돼요. 예. 자, 9절과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게으르게 한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법니까? 뭐 맨날 앉아서 그냥 망상만 한다. 나에게 로또를 샀더니 100억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가서 뭐 행동을 해야지.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가가지고서 품이라도 하나 팔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사람에게 돈이 모이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여서 또 일이 또 물고 오고 또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더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내 신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예배, 말씀, 찬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을 이루는 것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게을러서 양쪽 다 똑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한가할 때 하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러서 아유, 내 기도하기도 싫고 이번에 항존직 뭐 기도에 있다는데 금요일에 그냥 집에서 하든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늘 그렇게 해요. 늘. 그럼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절을 9절은 이유입니다. 이유, 원인.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10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점진법, 좀 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빈궁이 오고 갑자기 가난해지진 않지만은 서서히 너의 영적인 상태도 가난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늘 새벽 기도하고 늘 말씀에 충실하고 늘 예배 중심으로 있는 분들이 불평할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은 예배 뒷전이고 기도 뒷전이고 가끔 가다가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그런 사람이 불평할 확률이 많아요. 뭐 어려워요? 2번이에요, 2번. 그렇잖아요. 예? 이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복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요. 군사가 지른다고 했어요. 도적가 지른다. 도적이 내가 도적이다 이렇게 와요? 군사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쳐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옵니까? 아니에요. 이 곤핍이 가난이 군사같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 멀리했어. 그러면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도요, 숨어 있다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영적인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의 자리, 하나님이 외면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응답의 자리, 외면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남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충성하고 늘 봉사하고 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과 가끔씩 나와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러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만복을 주세요. 신앙은 너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피는 자리인데 개미에게 가서 그런 사람들은 보고 배워야 돼요.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무리할게요.
빈곤 공핍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은혜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굳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적인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한 발 더 뛰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앞자리도 내가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나와라 나와라 몇 번을 연락해도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지 않아도 항존지 기도의 자리는 또 무슨 예배의 자리는 내가 먼저 나오는, 왜 신앙의 부지런함은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공짜로 인삼 몇 개 준다니까 그냥 저쪽에서부터 뛰어와서 수도 없이 그거 타가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 본능은 작동하면서 왜 신앙적인 부분에는 왜 게을러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중히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는 복이 되는 말씀, 어느 때는 가슴을 찌르는 말씀, 어느 때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말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서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응답의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더불어서 드리는 가정 그 손길 속에는 기업이 넉넉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